오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름. 출애굽기 17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마트 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시장 가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해요. 아마 저랑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특히 남성분들이 많을 겁니다. 사람 많은 데 가면 현기증이 좀 생겨요. 약간 멀미하는 것 같고 좀 어질어질합니다. 애들 챙기고 물건 보고 사람들 찾다 보면 이게 제가 뭐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띵해요. 그래서 늘 사람이 많은 때를 피해서 장을 봅니다. 저는 유리한 게 이제 월요일 날 공식적으로 이제 쉬는 날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월요일 날 애들을 데리고 놀이동산에 가면 많이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날 마트를 가도 많이 비어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좋은 장점이기도 해요. 그래서 가다 보면 딱 보면 목사님 같은데, 전도사님 같은데 하는 사람들이 눈에 많이 띄곤 합니다. 근데 이게 사람이 없을 때 가야 되는데 있을 때 가게 되는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있어요. 특별히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 또 연말 또 명절 때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어요. 굉장히 힘이 든 일입니다. 사람이 많은 곳에 가면 제가 제 아내를 다그칩니다. 뭐라고 다그치냐면 오늘 살 것 다 적어왔어? 왜냐면 그걸 빨리 사서 가야 되는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적극적으로 움직여요. 제 아내한테는 당근 저기 있으니까 당신 저쪽으로 가고 나는 보니까 난 절로 갔다가 저기서 만나. 그래서 막 빨리빨리 움직이기 시작해요. 왜냐면 빨리 보고 나가야 되니까. 근데 이러다가 저기 아내가 저기 있으면 제가 불러요. 자기야 하고 불러요. 그러면 제 아내는 정작 쳐다보지 못하는데 많은 여인들이 절 쳐다봐요. 자기야 그런데 많은 여자들이 절 쳐다보더라고요. 처음에는 왜 나를 쳐다보는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제 아내가 잘 못 쳐다봐서 다시 한 번 더 크게 부르죠. 자기야! 그랬더니 또 다른 지나가던 여자들이 저를 쳐다봅니다. 누구나 다 한 번쯤은 겪어본 이야기일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마트에 가면 자기야라고 이제 안 부릅니다. 제 아내 이름을 부릅니다. 수진아! 이러면 가끔 한 번씩 보는 사람들도 있어. 이름이 좀 흔한 이름이라. 근데 제 아내만 쳐다봅니다. 이름에는 자식만의 정체성이 녹아져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를 자기야, 여우라고 부르는 거는 그 안에 친밀함이라는 게 들어있어요.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존재라는, 함께 걸어가는 존재라는 동지애가 묻어져 있고 그 관계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르지만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르지 않았어요. 여호와라고 불렀어요. 여호와. 이 여호와라는 이름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관계성이 다 들어가 있는 귀한 말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 하나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그 이름의 내용이 다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집트,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큰 손을 펼쳐서 끌어서 구원하시겠다는 그 모든 이야기의 스토리의 내용이 다 들어있는 이름 하나가 뭐냐면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리고 그 이름만을 향하여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정비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이름을 주셨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말씀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단어 하나에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고 내가 너희를 살릴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자유와 해방을 맛보게 해준다는 이 모든 내용이 이 이름에 다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여호와라고 주신 거예요. 그 이름에 우리를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고 계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보여지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도 다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 한번 다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이름이 바로 여호와라는 건데, 이 여호와라는 것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게는 알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찾아보면 알리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창세기 22장 13절에서 14절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이 말씀을 창세기를 살펴보면 아브라함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 본문에 보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뭐가 이상한 느낌이 드시죠?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려주지 않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여호와라는 이름에 함축되어 있는 뜻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아직 모른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여호와라는 이름 안에는 내가 이 백성을 백성답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이라는 모든 뜻을 다 담은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이름이 이제 선포되는 거예요. 왜요? 모세를 통하여 백성된 자들을 끌어내서 해방시켜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될 타이밍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라는 이름이 온전히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포될 수 있는 그 임박된 시점이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그게 3절 말씀이에요. 그 생각을 가지고 한번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4절에서 5절까지 더 읽겠습니다. 시작.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아멘. 그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기억하고 있는 이 언약이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처음 주셨던 것이 뭐죠? 너가 복이 있는 인간이 되게 할 것이다. 너를 통하여 수많은 민족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언약이 이제 성취될 시점에 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주신 이 여호와라는 이름, 그것이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는 어떻게 변형됐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다시 다가오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왜 여호와라는 이름이 우리에게 다시 다가왔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의 단어가 아닌 건 아시죠? 저도 신학교에 가서 알았어요.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이름이 아니에요. 예수는 그리스도이다라는 뜻이에요. Jesus is Christ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만으로도, 우리가 부르는 이름만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에 대한 것을 고백하는 것이 된다는 거죠. 구약시대의 여호와의 이름 하나가 모든 언약을 이루실 이름으로 주셨던 것처럼 이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심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이기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분명하게 하는 그 언약을 이루시는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던 관계가 회복되는 그 이름,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기도할 때 맨 마지막에 어떻게 기도하세요? 기도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전도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교회 안 다녀요?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안 해요. 왜냐면 교회가 하도 이상한 교회가 너무 많아서. 아무 교회나 가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전도할 때 세상이 이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전도할 때 어떻게 하냐면 힘드실 때 없으세요? 어려울 때 없으세요? 왜 없어요? 얼마나 힘든데요? 기도해 보세요. 기도는 하죠. 그렇게 기도하시면 안 되고요. 마지막에 다 기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요거 붙이지 않으면 기도가 세상 말로 헛방이에요. 그 기도가 안 돼요. 계약서 쓰고 마지막에 뭐 하세요? 도장 찍죠. 그게 도장이에요. 그러면 그래요? 그러고 가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그렇게 전도해요. 여러분들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거는 그 기도에 인장을 찍는 거예요. 마무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님 외에는 주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구약시대엔 누구의 이름으로? 여호와라는 이름 외에 주님께로 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 이름이 우리에게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김준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죠. 백문일답. 기억하세요? 아시는 분들 계실 텐데. 우리의 삶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 삶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종결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모든 약속의 종착점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에 다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외치면 귀신도 쫓겨나가는 거예요. 주신 약속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가복음 16장 18절에 17절 18절에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그 내 이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에 하나님 모든 권세를 담아 놓으셨기 때문에 모든 능력을 담아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십자가 그 이름만 붙들면 우리의 그 약속이 선포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병든 자도 일어난대요.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더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이름은 이 땅에서 우리가 온전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기쁨과 평안을 빼앗기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이름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면 귀신도 쫓겨나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면 우리가 병도 낫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냥 주문처럼 예수 그리스도 나와라 이러면 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주문이 아니에요. 어디 나온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은,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 이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 우리를 향한 그 이름 여호와. 그 여호와라는 이름이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 그 이름, 언약이 성취된 그 이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이 출애굽해야 하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도 매일마다 출애굽해야 되는 우리의 삶에도 주신 동일한 이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열심히 살아가죠. 열심히 살아가요. 내가 이 돈을 벌어서 내가 이 자리까지 올라가서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리라. 대부분 그래서 충성하는 사람 거의 못 봤어요. 왠지 아세요? 내가 열심히는 가는데 열심히 가려면 최선을 다해야 되잖아요. 최선을 다하다 보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다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마다 우리가 출애굽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마다 우리가 죽고 사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마다 십자가 앞에서 죽고 다시 부활하는 연습을 매일 하지 않으면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언약이 들어있는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을 성취하는 이름이 바로 여호와라는 이름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그 이름을 주신 이유는 그 일을 행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포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해야 돼요. 제가 가는 곳마다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게 해요. 그리고 자녀 있는 가정에는 자녀의 방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라. 그리고 대적기도하고 평안을 선포하고 기쁨을 선포하고 그 이름을 선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름이 그냥 쓰여져 있는 글은 죽어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입술과 우리 믿음을 통하여 선포된 말씀은 살아있는 운동력 있는 말씀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한 주간 선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여호와는 그 주신 이름은 우리를 위해 주신 이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저는 진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뭐 별거 없지만 지금은 생각보다 가진 게 많더라고요.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가 제 안에 계시고 그 이름으로 살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있는 것을 꼽아보라면 굳이 가난, 부족함, 연약함 외에는 가진 것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데 세상에 나아가서 그래도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사는데 호락호락하지 않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저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돈을 조금 주고 그 돈의 200%를 부려먹으려고 사람들이 아주 혈안해져 있더라고요. 제가 늘 그래서 생각했어요. 야, 이러다가 말라 죽겠다. 제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혹독하구나. 그래서 제 안에 뭐가 자라나냐 하면 딱 두 개만 생겼어요. 하나는 악이에요. 악이 없으면 못 살겠더라고요. 두 번째는 깡이에요. 깡이 없으니까 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악과 깡을 가지고 살았어요. 이 세상에 나한테 빽이 하나라도 있었으면 제가 이러진 않았을 텐데 하나도 없더라고요. 대학교 등록금이 없어서 용기를 가지고 작은아버지를 찾아갔어요. 작은아버지는 그래도 좀 괜찮게 사셨거든요. 근데 제가 얘기했는데 말이 들어가질 않아요. 한마디도 먹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던 게 기억나요. 작은아버지 꺼주세요. 제가 갚을게요. 근데 그 다음에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마 안 꺼주신 것 같아요. 기억이 없는 걸 보면. 그리고 그 분도 제 기억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제 안에 악과 깡으로밖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도와줄 사람이 전혀 없으니까. 제가 그 시절 사진 찍은 게 없어요. 사진 찍을 여유도 없었고 사진 찍는 곳에 가지도 않았고. 근데 가끔 이렇게 친구들하고 있는 사진 이런 거 가끔 찍힌 거 보면 제 눈에 살기가 있더라고요. 진짜 무섭더라고요. 뭐 저런 눈으로 살았어 세상에. 그러니까 주변에 사람이 있을 수가 없죠. 제 주변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가뜩이나 망하고 있는 것도 없으니까 없는데 눈에 살기가 등등하고 악하고 깡밖에 없으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삶을 왜 사냐 생각을 하니까 마치 풀과 같다. 그래 민초라고 하잖아요. 풀은 밟히면 다시 일어나고 밟히면 다시 일어나고. 내 삶은 그냥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고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야 되는 인생인가 보다 라고 생각했어요. 이것이 내 삶의 이유처럼 보였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나한테 좀 기댈 수 있는 좀 빽이 하나라도 있었으면, 믿을 구석이 있었으면 내가 이렇게 살았을까? 제가 무시당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요 무조건 싸웠어요. 제가 노조는 조금 이해가 돼요. 그러면 안 되는데 무슨 일이 생기면 빨간 티를 내고 나가잖아요. 할 게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제가 밖에 나가서 아무것도 없고 무시당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잖아요. 그 사람보다 목소리를 크게 내지 않으면 살 수가 없었어요. 그 사람이 야 똑바로 안 해! 그러면 그 목소리보다 제가 2배, 3배는 크게 소리를 질렀어요. 너나 똑바로 해! 그러면서 소리를 질러서 그 사람을 제압하지 않으면 내가 죽는구나라고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그렇게 악착같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악과 깡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소리를 한번 지르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 멱살을 잡고 흔들고 저도 몇 번 흔들리고 집에 가면 모든 에너지를 소진해서 한 3일 동안은 아팠어요. 그 정도로 에너지를 쏟으면서 악으로 깡으로 싸우면서 살았다고요. 신학교 가서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어요. 제가 신학교 때 제 별명이 뭐였냐면 쌈딱이었어요. 행절기 가서 싸우고 또 저기 가서 싸우고 이리 가서 싸우고. 당신이 얘기하는 것이 규정이 있느냐? 찾아라. 규정이 있다. 그런데 내가 볼 때 내 상황과 다르다. 한번 비교해봐라. 니네 다시 회의하고 나한테 알려줘. 그러면서 막 싸우고 다녔어요. 학교에서도 저를 포기해가지고 쟤 그냥 장학금 줘버려. 그래가지고 학교 다닐 때 50% 장학금을 받았어요. 그 정도로 싸움을 하고 다닌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라는 분이 내 빽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빽이 있으세요? 여러분들 연줄이 있으세요? 어느 날 세상을 창조하신 분, 이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나를 만드신 분이, 그 하나님이라는 분이 정말 내 유일한 빽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어느 날 드는 거예요. 내가 이분한테 정말 맡기고 기도한 적이 없네. 내가 정말 이분을 빽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해 보기 시작했어요. 당신이 하나님이라면 날 좀 도와줘야 되겠다.
내가 믿을 구석이 없으니까 나를 좀 붙잡아줘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밖에서 이렇게 하도 이렇게 아고르깡으로 사는 거 나도 지쳤으니까 이제 좀 책임져줬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제가 정말 앞뒤 없이 하나님께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근데요, 응답도 없어요. 음성 듣지도 않았어요. 근데 제 마음에서 뭐가 올라오냐면 기쁨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기쁨이 그냥 감동이 아니라 감격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믿을 수 있다라는 거, 내 마음을 누군가에게 쏟아놓을 수 있다는 거 하나가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형식이 어디 있었겠어요. 내용에 일관성도 없어요. 어느 날은 하나님한테 나와서 막 협박하는 거예요. 어느 날은 막 원망과 불평을 막 쏟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막 웃으면서 기도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막 울고 불고 엉엉거리고 웃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중에 보니까 저를 치유해가는 과정이셨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만져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믿을 구석이 어디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백이 있으십니까? 내가 사업하겠다는데 뭐 10억씩 턱턱 내줄 사람 있습니까? 그 정도 없으면 백 없는 거예요. 나 여기 한전 같은 데 한번 들어가 볼래? 그래? 너 내일 들어와. 한 백 있어요, 연줄? 그 정도 없으면 여러분은 연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구석은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주님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기쁨이 있다니까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고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않고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왜 뭘 주세요? 고난이라는 걸 주세요. 너 이래도 광야에 던져놓는 거예요. 야, 너 혼자밖에 없지. 다 봐봐. 너 도울 수 있는 건 나밖에 없는 거야. 내 손을 붙잡으라니까.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까지 떨어지지 않고 주님의 손을 얼렁얼렁 붙잡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요? 때가 악하니까 세월을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아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이 이야기를 대학교 강의할 때 어떻게 했냐면 A4 종이 한 장을 가져오게 했어요. 믿지 않는 아이들이 대부분이니까 한 장을 놓고 찢어보라고 그랬어요. 이 손가락으로 팍 찍어요. 다시 한번 너도 찢어봐. 그랬더니 신나게 찍어요. 어떤 애는 뭐 난리가 나가지고 그냥 다 찢어버리더라고요. 이렇게 확 해가지고. 그리고 나서 제가 뒤에다가 벽돌을 하나 댔어요. 너 찢어봐. 그랬더니 아니 너 뚫어봐. 왜 그러세요? 아니 너 아까 잘했잖아. 무슨 소리 하세요? 뒤에 벽돌을 대놓고. 이게 뭐예요?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요. 너무나 부족해요. 혼자 살면요. 물이 묻으면 언제 찢어질지 모르고 흐물흐물거리는 인간이 되고요. 바람이 불면요. 막 흔들려서 언제 찢어질지 몰라요. 너덜너덜해져 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뒤에서 딱 버텨주시면 우리는 살아낼 수 있다고요. 제가 어렸을 때 많이 싸움하고 다녔어요. 근데 싸움하다가 어느 날 얘가 분명히 제가 악으로 버티고 있는데 저는 맞아도 또 일어나는 스타일이었거든요. 싸움은 잘 못해요. 힘은 좀 있어가지고 막 들었다 놨다 하면 절 때리고 들었다 놨다 하면 절 때리고 막 분이 상해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데 오늘 얘가 막 뒷걸음질을 치는 거예요. 이 자식이 이제 네가 나의 그걸 알아봤구나. 그러겠더니 뒤에 보니까 저희 누나가 와 있더라고요. 저희 누나는 태권도를 잘했어요. 그리고 저희 누나를 누나라고 여겨본 적이 없어요. 저한테 형이에요. 어머니가 너 집에 못 가게 동생 붙잡아둬. 그랬는데 제가 나가려고 했을 때 누나가 마지막 경고다라고 제가 7살 때 얘기했는데 제가 안 들었어요. 나갔는데 갑자기 별빛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넘어졌어요. 알고 보니 누나가 발로 제 얼굴을 가격하여 제가 쓰러져 기절했던 거죠. 그리고 코 피라고. 이랬던 누나가 뒤에 서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걔가 뒷걸음치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뒤에 누가 서 있냐면 하나님이 서 계시다고요. 어떤 이름으로요?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 약속, 너를 자녀 삼아주시고 내가 너를 아들로 만들고 내가 너를 딸로 삼아주는 것이 변치 않는 그 이름으로 약속을 주신 그 약속의 이름, 그 이름으로 우리 뒤에 버티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건드리냐고. 저는 누가 건드리면 그래 건드려 보라고 해요. 그래 기다려요. 옛날에 악으로 깡으로 싸웠죠. 지금 그렇게 안 싸워요. 기다려요. 주님 보셨죠? 주님 들으셨죠? 가만두지 마세요. 저 뒷일은 하나님 책임지세요. 저는 그냥 기쁨으로 살랍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그 사람 머리 위에 숯불을 올려놓는데요. 숯을. 뭐예요? 한번 이놈 하고 혼내는 게 아니고 두고두고 혼내신다고요. 두고두고 혼내주신다고요. 내가 혼자 한번 화를 내는 게 나아요? 두고두고 혼나는 게 나아요? 상식적으로 사셔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놓는 삶을 살면 내가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다고요. 내가 분내서 하면은 이기는 것 같죠? 멱살 잡고 몇 번 흔들면 내가 승리하는 것 같죠? 아니라니까요. 내 영혼이 피폐해진다니까요. 다 싸워보셨잖아요. 똑같아요. 내 삶을요, 내 힘으로만 살려고 해보세요. 내가 뭔가 하려고 해보세요. 안 된다니까요. 누구랑 상의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 이름을 부르면 우리를 만나주신대잖아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에요. 이사야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그럼 하나님은 자녀를 책임져야죠. 저희 아들은 매 끼가 되면 그 시간에 밥 달라는 거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럼 제가 얘기해요. 야 내가 너한테 밥을 왜 줘야 돼? 그러면 아빠니까요. 생각해보니까 그게 맞아요. 알았어 기다려. 요즘 저희 아내가 출근하고 있고 애들은 방학이니까 제가 애들을 챙겨야 돼요. 저 어머니도 많이 도와주시지만 그저께 제가 새끼를 집에서 다 챙겨봤더니 아우 진짜 너무 힘들더라고요. 뭐 하다 보면 밥을 또 달래요. 야 아까 먹었잖아. 시계 보니까 12시가 넘었어요. 알았어. 이게 너무 힘든 일인 거죠. 근데 이게 왜 우리가 힘들어도 하냐 하면 부모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요, 우리를 자녀로 여기신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뭘 먹일까? 어떻게 살려야 될까? 어떻게 일으켜줘야 될까? 어떻게 이 길을 헤칠 수 있도록 도와줄까? 라고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왜 선택하셨을까요? 이뻐서? 잘생겨서? 왕년에 괜찮아서? 아니요. 그렇게 됐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지 않고 애굽을 택해야죠. 최고의 문명과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만방에 빨리빨리 퍼뜨릴 수 있잖아요. 왜 이스라엘 민족을 택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신명기 7장 6절에서 7절에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아멘. 주님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수가 작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보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선택되어졌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은 먼저 보십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연약하다고 생각하시고 부족하다고 생각하시고 가난하고 소외된다고 생각하시면 절호의 기회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면 주님이 여러분들의 손을 꽉 붙잡아 주실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말씀하셨죠?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기기 위해서 왔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구를 만나러 다니셨어요? 세상에서 가장 낮고 낮은 사람들 만났어요. 세리를 만나고 창녀를 만나고 가난한 자들을 만나고 질병에 걸려서 누워있는 자들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귀신에 들린 자들을 만나러 다녔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냐면 그들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저번에 최선열 목사님 우리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저께 문자가 우리 밴드에 영상에 올렸는데 이거를 꽂으면 말을 못한다 그랬거든요. 이걸 꽂고 있는데 말을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그 특유의 말씀을 하시는 거고 제가 정말 온몸에 전율이 돌았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붙잡아 일으키시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스캔해서 다 정리해서 다시 있어야 돼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그런 일을 할까요, 근데? 하나님 왜 낮은 자를 만나고 우리 같은 자들을 만나고 광야에서 만나시고 왜 광야로 보냈다가 다시 들여놨다가 붙잡았다가 놨다 왜 하실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섬겨지는 자리에 있지 않으세요. 늘 섬김의 자리에 계셨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자리가 섬김을 받고 있는 자리라고 생각된다면 내려와야 돼요. 내가 섬기는 자리로 내려와야 돼요. 내가 이익을 갖는 자리에 있다면 그 이익이 되는 자리가 아니라 그것을 나누는 자리로 나와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우리도 섬김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나눠주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 채우소서. 뮬러 목사님이 왜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았을까요? 여러분들 기도 응답 한 100번 이상 받으신 분 없으세요? 너무 적어서 그런가요? 1000번 이상 기도 응답 받으신 분 이상하다. 기도 응답을 이렇게 안 받으셨어요? 세어보면요 어마어마해요. 제가 기도 노트를 써봤는데요, 기도된 것들을 체크해놨는데요, 거의 다 응답하셨어요.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느껴지지 않는 것이고, 내가 그냥 안전하게 넘어갔기 때문에 스킵된 것뿐이에요. 여러분들 하루에 뉴스 한번 틀어보세요. 사건 사고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나. 그렇죠? 여러분들 그 자리에 계셨어요? 아니죠. 여러분들이 운전 잘한다고 사고 왔나요? 나잖아요. 갖다 박으면 사고 나잖아요. 지켜주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말을 안 들고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면 우리에게 무언가 주시죠. 질병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고 아픔도 주시죠. 그러나 그게요, 잘 보세요. 내가 이기지 못한 시험은 안 주세요. 딱 고만하게 주세요. 그리고 그것이 넘치는 순간 또 다른 길을 내어주세요. 왜요? 우리의 부모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뭔가 시키면 스스로 할 수 있게끔 하잖아요. 막 하잖아요. 근데 저기까지는 안 되겠다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해서 살짝 밀어주잖아요. 안 보게 살짝 밀어주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6절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보면 6절 7절이요. 시작.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애굽 밑바닥의 인생이에요. 완전히 노예.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도 여기지도 못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는데도 그냥 너희는 얘기해라 나는 내 삶을 산다라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마지못해 모세의 지도자를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원망과 불평을 그들에게 쏟는 자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 민족이라고요. 너무나 형편없잖아요. 근데 이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챙겨주는데도 또 불평하고, 하나님 그렇게 주심에도 하나님 뭐 하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겠다고 하시면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 없어서 이렇게 힘드냐면 믿음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여기지 않고 그 이름을 그 이름으로 여기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후폭풍이 우리의 현실에 보여지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모세가 완전히 세상 말로 쪼이고 있어요. 와서 선포했는데도 안 돼요. 모든 불평이 모세에게 다 쏟아졌어요. 그럴 때 모세에게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게 오늘의 본문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구원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 구원의 이름이 여호와의 이름이다. 그 이름을 통해서 내가 이 무거운 짐에 있는 너희들을 빼냄을 통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위기에 처해 있고 이 하소연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현실에서 잘할 수 있어 박수 쳐주는 게 아니에요. 그 이후의 것들 약속을 다시 끌어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루어질 일들을 끌어다가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내가 너에게 약속한 이름이 있어. 이것은 여호와라는 이름이야. 여호와 이름의 이름엔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어. 너희 앞죄를 내가 알고 있어. 내가 너희들을 꺼낼 거야. 그 이름을 기억해라. 여호와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그러면 그 현실 가운데서만 보면 안 돼요. 답이 안 나와요. 우린 누구를 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냥 하나님을 바라봐요? 아니요.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주신 보편적인 약속이 뭐예요?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각자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또 있잖아요. 그것들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요.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과거에서 미래로 꺼내주시고 현실에서 약속을 보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백이에요. 그분만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는 자녀로 우리를 세우시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고 관계가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으면 그 일을 이루어내시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우리는 자녀들에게 약속할 때도 이렇게 너 여기까지 안 하면 없어. 너 이거 안 하면 안 해. 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관계없이 그 일을 신실하게 해나가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기는 게 아니라 넉넉히 이기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오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넉넉히 이기고도 남음의 역사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